사태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우리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자주 들었던 것 같은데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코로나 시대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번 바이러스 유행이 이 세상에 미친 영향이 그만큼 광범위하고 깊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사실은 그런 영향을 가장 충격적으로 깊게 받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이었죠. 한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을 때 어떤 기독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그때는 전혀 교회에 모이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젊은 사람들 중에 거의 한 40% 육박하는 숫자가 자기들은 이제 정상화가 돼서 오프라인 예배가로 드릴 수 있고 대면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도 교회에서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그 질문 끝에 그러면 왜 당신은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덧붙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오히려 그러는 편이 훨씬 더 은혜롭고 좋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이 사태가 다 끝나고 나서 정말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할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대답 자체에 굉장히 많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 차이를 못 느꼈고 심지어 비대면 예배가 더 은혜롭고 좋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대답 속에 뭐가 빠져 있는지 좀 살펴보면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건 단순히 편안함을 쫓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가 없습니까? 그동안 자기와 함께 그 오랜 세월을 예배드렸던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교회가 없는 겁니다. 예배는 있고 나는 있는데 나머지는 한 개도 없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그동안 한국 교회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그만큼 의미 있는 공동체로 빚어내고 세워가는데 굉장히 심각한 실패를 겪었다라고 하는 뜻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교회라는 이름만 보아도요, 알 수 있듯이 본질적으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였기 때문에 교회이지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모였기 때문에 모이지 않았을 때와는 다르고 모였기 때문에 모이지 않았을 때는 전혀 얻을 수 없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사실 그동안 모르고 있었지만 이 일에 굉장히 큰 실패를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대답을 내놓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화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는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주제를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살핀 말씀들 중에서 시편 133편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아름다운 시편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다 싶어서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나와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참 좋죠,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이 시편만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이걸 아름답게 그림 그리듯이 표현한 시편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이 시편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모든 다름과 차이를 다 넘어서서 하나로 연합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거기에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복을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는 이 보배로운 기름과 시온산 구석구석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기름지게 만드는 헤르몬산에 있는 이슬에 빗대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을 결국에는 마지막 우리의 최종적인 복, 최고의 복인 영생으로 이렇게 이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33편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모습이고 교회는 이렇게 복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냐라는 것을 말할 때요. 대개는 교회 바깥과의 관계에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하며 존재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걸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왜 세상을 향해서 받아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소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눠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꽉 차게 해줄 테니까, 내가 너를 채워줄 테니까 그것 가지고 가서 네가 세상에 복이 되어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이고 이 소명은 그대로 누가? 오늘 교회가 물려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가 가진 것을 주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섬길 때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일하고 받은 것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또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복되게 하겠다라고 나서기 전에 먼저 자기가 복된 존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기 전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진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의 그릇이 되어야 되는지 알아야 하고 그런 모양으로 스스로를 빚어내려고 애쓰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소명 잘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을 살펴봤죠. 첫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일할 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또 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활짝 열어주셨고 아예 당신께서 그 문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이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한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죠.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아끼실 게 남아있지 않고 아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래서 뭘 기대할 수가 있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뭔가를 구하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마땅히 그쵸?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겁니다. 나가는데 줄지 말지. 뭐 내가 구하는 거 맨날 안 주던데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후진 거 주던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구하는 거는 우리 몫이죠. 주시는 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거 주시면 우리 삶이 멋있어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하는 거 그대로 주시면 우리 망했습니다, 이미. 그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나마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게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그게 가장 선하고 귀한 것이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현실을 살아내는 그죠? 그 근거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죠. 자, 둘째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에 붙들려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영화를 보는 걸 참 즐겨하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이게 영화들을 이렇게 즐겨보는 이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영화든지 끝까지 전혀 불편하지 않은 마음으로 끝날 때까지 지켜볼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영화들은 끝은 좋아요. 맞죠? 중간에야 아무리 슬픈 이야기가 나오고 할머니 절망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얼마나 열받는 이야기들이 이어지더라도 마지막에는 뭐다? 해피엔딩.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영화를 지켜보게 되는 거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겠다고 힘을 내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 소망을 붙들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망에 붙잡혀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마치 영화의 행복한 결말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조화롭고 아름답게 존재하는 그 완벽한 장면을 보게 될 것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만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두들 자기만 생각하면서 사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믿음 한번 지켜보겠다고, 그래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발버둥 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소망으로, 그 소망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영원한 하늘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 세 번째 이야기가, 세 번째 방법이 쓰여져 있는데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험하며. 이 구절은요, 우리가 교회로 살아갈 때 정말로 교회답게 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흐름을 보십시오. 첫째는 믿음 얘기죠. 두 번째는 소망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답게 존재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에 예수님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은 교회에 달려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는 말로 정리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구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우리말로 보면 서로 열심히 돌아봐줘라, 그리고 서로가 이렇게 더 선하게 살고 사랑하도록 격려해줘라, 이런 말로 들려지지만 원래의 말을 좀 많이 살려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선을 행하면서 살도록 서로를 자극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심사숙고하면서 살아라, 그런 뜻이 돼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은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도록 서로를 자극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심사숙고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는 곳에는 늘 자극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뇨, 만나면 어떤 식으로든 서로를 자극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극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우리가 사람을 만남으로써 서로 간에 주고받는 자극을 우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경험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화나게 하고, 만나면 불쾌하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마음을 닫게 만들고, 괜히 신경 쓰고 눈치 보게 만들고. 자극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이렇게 상대방을, 남을 자극하는 그런 방식의 자극밖에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주고받는 자극은 그런 종류의 자극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들은 서로를 자극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자극을 하되 그 자극 때문에 자극을 받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많은 선을 행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심사숙고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좋은 교회, 이런 교회가 고민이 없을까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만 가면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즐거워할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들 좋은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름답고 좋은 교회라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교회도 고민이 있고요. 사실 고민은 좋은 교회일수록 더 많아요. 왜냐하면 좋은 교회일수록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뭐가 다르냐 하면 고민의 방향과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좋은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중심적인 고민을 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심사숙고하며 살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을 행할까를 심사숙고하며 살아가죠. 이런 고상하고 고급진 고민을 하고 그 답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심사숙고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한 선한 자극제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런 거죠. 내가 남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자극받아서 나도 누군가에게 한번 선을 베풀어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선순환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해서 사랑과 선행에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펌프물 한 바가지 길어 올리는데도 마중물이라는 게 꼭 필요하듯이요. 어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려면 반드시 그 첫걸음을 떼는 사람이 필요해요. 자기가 그 마중물이 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결단을 내리고 그리로 움직여가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런 자극을 받았을 때 그게 대상이 나이건 아니면 내가 목격자가 되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에 자극받아서 그 자극이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스스로를 옮겨낼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해보려고 애쓸 줄도 알고, 친절 베푸는 걸 보았으면 나도 그렇게 흉내내려고 애써보고,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사랑이나 자기가 목격한 친절이 바로 마중물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마중물 삼아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사랑과 친절, 용서와 겸손 이런 것들을 끌어올려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복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도 부족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부족한 게 뭔고 하니 바로 사랑을 받을 여유가 아닌가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로 자신을 툭 터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드물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했던 사람인지라 이해는 해요. 그래야 내가 안전하죠. 그래야 내가 상처를 덜 받고요. 그래야 내가 편안합니다. 그래야 내가 안전하죠. 안타깝게도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절로 배운 우리의 처세술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그렇게 스스로를 딱 닫아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삶에 끼어들 작은 틈조차 얻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보냈는데도요, 서로를 잘 몰라요. 아는 것은요, 스스로 열어 보여주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도 오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절로 알게 된 것들이 대부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알아야 될 것들은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요, 몰라도 괜찮은 채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에서 참된 선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가 서로에게 참 유익이 되어주는 일이 그렇게 어려워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데서는 몰라도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돼요. 때로는 그래서 서로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부대끼는 일이 있어도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삶과 삶이 부딪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번거롭고 불편한 일을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래야 성도들 사이에 인격적인 개입이 생겨나고 그 관계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죠? 어디 계실까요? 여기 공간에 옆에 앉아 계실까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다고요?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1차적으로 그들의 관계 안에 거하세요. 그 관계 안에서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거하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일하세요. 바로 그 성령님의 임재가 그 교회의 어떠함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개입이 일어나야 그 하나로 묶여진 인격적인 관계 속에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성도끼리는요, 남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내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이 그저 살아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든지 신앙적인 고민이든지 궁금해하지 않아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도 그 이야기가 때로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거 말하고 또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듣고 싶지 않아도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들었으면 몰래 기도라도 한마디 더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함께 있어도 기쁘고 헤어지면 또 함께 있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5절로 한번 가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지.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 당국의 핍박과 이 유대인들의 회유라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이 교회 모임에 매일 모이는 교회 모임에 계속 나가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야 되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그걸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모임을 꺼려하는,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오늘 성경을 보면요, 전혀 그렇게 일을 보고 있질 않아요. 히브리서의 목회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잖아요. 아는 것 때문에 답으로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모임에 나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인지, 얼마나 손해보는 일인지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 그러니까 모이는 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래서 모임을 소홀하게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만큼 위험한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이는 일이 힘들어지고요, 예배에 나오는 일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늘 똑같아요. 뭐 때문입니까? 상황 때문이에요. 형편 때문이죠. 상황이 그렇고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모임에 소홀해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대단한 상황이든지 아니면 정말 사소한 귀찮음 같은 것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이요, 과연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고 공동체를 세워줍니까? 아니면 무너뜨리기가 더 쉽습니까? 뒤쪽이죠? 우리 모임을 방해하고 예배드릴 일을 가로막는 이 상황들은 늘 우리 신앙과 공동체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때문에 모이지 않는다면, 예배드리는 일을 포기하고 소홀히 한다면 내 신앙은 어떻게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더 쉽게, 더 빠르게 무너지고 가야 되고 말아요. 여러분, 물살이 빠르다고 앉으면 어떻게 되죠?
더 빨리 내려가서 더 빨리 파산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역설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교회는 모이기 힘든 상황일수록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성도는 장애물이 많을수록 더 열심히 모이려고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요 일관된 습관이 있어요. 그것은 모이기 힘든 이유, 모이지 않을 만한 이유가 생기면 늘 그 이유를 따라서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 습관과 반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모일 수 있을 때도 열심히 모이고 모이기 힘들어지면 어떻게? 더 열심히 모이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일 수 있을 때는 열심히 모이고 모이기가 힘들어지면 더 열심히 모이고 개인적으로는 모이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가 생길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단호하게 NO라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선하고 거룩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신비한 구석이 있어요. 그저 이 사람과 저 사람,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몇이 돼야 되죠? 예,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2가 돼야 되는데 때로는 3이 되고 4가 되기도 하고요. 그 이상이 되기도 하죠. 그 반대로 10 빼기 1은 늘 9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그게 5가 되고 3이 되고 0이 되기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은 오늘 교회 오실 때 그저 내가 교회 간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은 앉으셔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무의식적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단 이렇게 모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개인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싶어도 안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권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언젠가 꼭 한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날 작심을 하고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다른 권사님에게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권사님은 권사님의 자리를 지켜주심으로써 교회에 아주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거짓말한 거겠습니까? 제가 듣기적으로 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마음에 그리고 사실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그냥 제 중심적으로 말한 것이거든요. 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 권사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저의 존재가 그만큼 더 가치 있어지고 더 의미 있어지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권사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만큼 더 기쁘고 행복해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 권사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을 때, 그 권사님께서 그 자리를 지켜주지 않을 때는 그와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플러스는 그렇게 언제든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는 언제든지 플러스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런 영향력은요, 알게 모르게 성도들에게 교회 전체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고요. 그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성령님은 늘 그 관계 속에 거하시고 일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담아 놓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나를 생각할 때 나는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우린 사실 모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품는 사람이 되는 거죠. 4세기 중엽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요, 25절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모이다 보면 자연히 서로 자극을 주어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마음을 쓰게 되는 법입니다. 쇠는 쇠로 다듬어지고 사랑은 서로 모이며 부대끼는 가운데 다듬어지게 되죠. 부싯돌 2개를 마주 붙여 갈아대면 불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돌멩이도 그럴진데 하물며 마음과 마음이 서로 모여 어울리면 얼마나 뜨거운 가슴이 되겠습니까? 함께 모인 우리는 서로 경쟁하려 들지 말고 사랑을 다듬어 가야 합니다. 사랑을 다듬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시나요?
서로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받도록 하자라는 것입니다. 서로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받도록 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솔직히 모임이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굳이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하나? 금요일 기도회까지 꼭 참석해야 되나? 다들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나라고 해서 번거롭게 마음을 나누고 삶을 열어주어야 하나? 이런 생각에 굴뚝 같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인데. 하지만 여러분, 그건 유혹입니다. 교회를 와해시키고 우리의 영혼과 신앙을 가난하게 만들고 힘없게 만들려는 사탄의 유혹이에요.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야만 합니다. 그 유혹을 이기고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더 자주,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며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선을 베풀어 줌으로써 서로를 더 영광스럽게 해주는 서로의 형제와 자매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담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그런 식으로 복되어지고 또 세상의 복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교회가 좋을 거야, 저런 교회가 좋을 거야 이렇게 머릿속에 많이 그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개념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의 자극제가 되어줄 줄 아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좋은 교회는 모이지 않아도 되는 100가지 이유가 있어도 모여야 하는 한 가지 이유를 따라 움직여갈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 내가 있고 그런 우리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이 하루하루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참으세요. 귀찮게 신앙생활 하시고요. 번거롭게 교회 생활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더 많은 선을 베풀려고 애써야 합니다. 모임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행하지 말고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더욱 그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복되게 하셔서 마음이 만나고 삶과 삶이 어우러져서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귀한 모임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